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실은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제비를 뽑고 그러니까 계획을 해도 이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심령에 계획하는 것이 선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계획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내 모든 건 맡기고 그 심령까지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선한 생각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우리가 아노라라는 바울 서신의 말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 선한 마음도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이 선하기가 어렵거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모든 것이 목적이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가룟유다가 그렇죠. 사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라고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런 악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유다에 그러죠.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지만 너는 진짜 안 태어난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좀 악하게 정해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안 팔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돌아가시질 못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모든 유월절 시즌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유다가 팔고 그것을 인해서 이게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지는 거거든요.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어주는 걸로 태어난 자가 되는 거고 뭐 너무 많아요 이런 예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있는 겁니다. 물은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근데 마음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감찰하시고 아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래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거 8장 13절에서도 봤었죠. 그리고 잠언 14장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은 악을 떠나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고아 과부들, 그리고 분깃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우리 주변의 소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그렇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고 해도 그로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실하게 벌기 때문에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못 벌지만 그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많이 벌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뭐 많이 벌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이 벌더라도 이것을 의롭게 하면은 그러니까 14장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쓰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더 많이 번 불의한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는 것 자체가 적은 건지 아니면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이웃사랑을 위해서 많이 써서 적어진 소득인지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재판을 하면 원래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솔로몬도 그래서 재판을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재판은 왕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이 되면은 왕의 입에 잘못되는 것이 없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접시로 된 양팔 저울 있죠. 그 속이지 않는 주 공평한 저울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11장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악에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여기서 나오는 왕은 진짜 왕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섰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입술 기뻐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가 사랑을 한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천사와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왕권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5절도 그래요. 왕의 시색, 왕의 얼굴에 밝은 빛은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늦은 비의 혜택, 이른 비의 혜택,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연상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왕도 악들을 미워하고 공의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고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고 왕이 열받으면 당연히 막 죽음을 막 주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멈추게 할 수 있다. 왕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 왕이 또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또 생명과 같다. 뭐 늦은 비의 혜택과 같다. 이런 것들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이게 될진데 그러면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더 큰 영향력으로 임하겠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명철을 얻는 것은 진짜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노를 멈추게도 하니까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로 마음먹을 때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으면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하리이다. 가나안 땅까지 이끌지 못했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려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거든요. 모세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속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거 네 백성이다. 모세의 백성이다.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막 그 연관 짓기도 싫어하실 만큼 분노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모세가 참 지혜롭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지혜는 하나님께 얻은 지혜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들을 그 시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말리라고 그렇게 지어진 받은 거죠. 그래서 또 못 이기는 적당히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져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은 참을 수가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또 말려지는 그런 그 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겸손하게 버는 것이 낫다.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눠서 좀 더 부유해진다고 그 불의의 소득이 좀 더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은 너의 경영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학식을 더하고 선한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고 이게 치유제가 되는데 근데 악한 자들은 악을 계속 꾀하고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물론 사람 보기에는 그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의 길이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해서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마도 먹는 거를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은 이 다음에 입에 대한 그 악한 것들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악한 것들 자꾸 말하지 말고 그 입술에 맹렬한 불꽃같이 그 악을 꿰는 거, 뭐 패류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고 강포한 자는 그 이웃을 꿰어서 불순한 길을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자꾸 악을 행하지 말고 좀 조용하고 밥이나 먹어라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해서 애쓴다.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해요. 그래서 입에 맹렬한 불꽃 같은 것이 있고 패려한 자, 뭐 패역한 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에는 친한 벗을 이간질시키고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서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 이거는 악을 행하느라고 눈을 깜빡이는 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게 악한 일을 끝냈기 때문에 그제서야 입을 닫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제비 뽑는 거는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랑 계속 연관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비 뽑기가 있긴 있었어요. 성경에서 뭐 요나서에서도 제비를 뽑았고 심지어 사도행전 1장에서도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대신 뽑기 위해서 그때도 제비를 뽑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더 이상 제비뽑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더 이상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